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4차 변호입니다. 1차 변호는 유대인 무리 앞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차 변호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3차 변호는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4차 변호는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그 4차 변호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벨릭스가 불명예 퇴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베스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알려진 몇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베스도의 재임 기간입니다. 이 재임 기간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주 56년에서 62년까지 약 3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요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알려진 정보가 그에 대한 평판입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는 최악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베스도는요 평판이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총독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세푸스의 문헌에 의하면 그는 다른 총독에 비해서 덜 부패했으며 비교적 공정하고 온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도 기대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오면 무죄를 증명해 줄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기대를 했을 겁니다. 과연 기대대로 되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부임한 이 베스도의 첫 번째 일정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이 행보는요 정치적인 행보였습니다. 베스도는 유대를 다스리고 관할하는 총독 아닙니까? 유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이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유대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임 후 첫 번째 일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좀 확인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자, 가이사라는요 위쪽에 있습니다. 해안 도시이죠. 자, 예루살렘은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기록해야 맞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가 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시면 그런 반복되는 표현들 보셨었죠? 자, 사도행전의 다른 곳들을 보면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든 뭐 옆에서 이동을 하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왜일까요? 자,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거죠. 자, 옛적의 어르신들도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게 반영된 표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형 억구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지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해 봤죠. 가이사라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바닷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0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은요, 고도 8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형으로 보면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간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요,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가자마자 처리해야 할 민원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자, 고소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을 재판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요, 재판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는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숨은 계획이 자, 3절에 나오는데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재판으로는, 법적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장면 자,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암살단이 생각납니다. 자, 그들은 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그때도 명분은요, 재판을 위한다는 목적이었죠. 자, 그러나 그들의 목적도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자기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 계획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본문의 시점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2년이 지났지만 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미움이 사그라든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총독이 바뀌는 기회가 찾아오자 다시 그 미움과 증오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집요하지 않습니까? 신약학자 그랜트 오스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증오심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분명하고도 설득력이 있는 경고를 듣게 된다. 우리의 증오심이 격분으로 내버려 둘 때,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맹목적인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탁월한 통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요, 시간이 지난다고 용해되지 않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미운 감정이 딱 새겨지게 되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그 미운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 한번 손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자, 사실은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미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바울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증오심은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금도 나를 용서하고 새롭게 받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부터만 나옵니다. 자,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의 증오심은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으십니까? 미움이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자, 그 미움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면요, 자, 베스도는 이들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왜 베스도가 들어주지 않았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조금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설명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이건요, 누가의 신학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의 원인이시다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의 음모를 모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숨은 계획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려고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절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를 좌절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호 아닙니까? 또다시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어떤 주석가가요, 이걸 빙산과 같다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빙산에 떠 있는 부분은 그 밑에 거대한 빙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면 그 밑에 빙산은 100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 빙산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간증하고 다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어. 내가 말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 밑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낍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느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이들을 지켜주셨구나.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가이사라에 있으니까요. 심지어 베스도 총독도 몰랐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베스도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청원을 거절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바울도 모르게 하나님이 바울을 그랬듯이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자, 대신에 베스도가 이들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대신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그 가이사랴로 갈 텐데 바울을 재판하려거든, 고소하려거든 그때 나와 같이 내려가서 재판을 열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판을 보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고소의 내용이 새로운 게 없습니다. 2년 전에 했던 고소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요, 이 재판하는 장면을, 이 고소하는 장면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물증이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2년 전과 똑같이 변호합니다. 자, 그 변호한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자, 율법, 성전, 가이사. 그러니까 똑같은 변호를 그대로 하는 거죠. 첫 번째 율법. 자, 나는 율법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통이다. 자, 두 번째 성전.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나는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이사. 자,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한 적이 없다. 즉 로마의 평화를 깨트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했던 바울의 변호와 3차 변호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 나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스도의 판결만 남았습니다. 자, 베스도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증이 하나도 나온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베스도는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 왜일까요? 자, 그도 유대인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스도는 부임한 지 지금 2주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과 좋은 출발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야 유대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군다나 베스도는요, 전임 총독 벨릭스가 어떻게 물러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임 벨릭스가 어떻게 물러났죠?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감이 쌓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풀어준다. 자, 그러면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분노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도 벨릭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는 바로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바울에게 뜬금없는 제안을 던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뜬금없는 제안이죠. 자, 지금 바울에게는 어떠한 죄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물증이 하나 나온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난데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또 재판을 받겠냐고 묻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끝까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를 죽이려는 암살단들이 매복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 바울도 예상 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제안은요, 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입니다. 자, 바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스도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의 항소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배석자들과 상의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배석자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률 자문단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나 관리들은 판결하기가 모호하거나 어려운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률 자문단을 따로 두었습니다. 자, 그들과 상의한 후에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를 바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울의 4차 변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는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도 벨릭스와 다른 평판이 너무나도 좋은 총독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대대로 되었나요? 자, 기대대로 바울은 무죄를 선언받고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변호가 4차 변호이죠. 자, 3차 변호와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자, 그런데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바울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물론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요,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훨씬 평판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다른 총독에 비해서 덜 부패했으며 비교적 공정하고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도 벨릭스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유대인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바뀌어도 바울에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미있는 누가의 의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베스도는 유대인을 의식을 했습니다. 자, 그 기록이 본문 9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렸느냐. 아멘.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자, 24장 제일 마지막 27절입니다. 자, 24장 27절. 자,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매칭이 보이시나요? 주어만 바뀌어 있습니다. 24장 27절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벨릭스도 베스도나 도진, 계진이라는 누가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것입니다. 최악이라고 불리던 벨릭스가 가고 최고라고 불리던 베스도가 와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베스도가 아니라 베스도가 와도 바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누가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태도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총독이 바뀌는 기회가 찾아오자 그들의 마음이 다시 겉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들은 실패했던 그때의 암살 계획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도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에 억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바울을 증오하는 그들의 세력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암살자들이 주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은요, 40명의 결사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사대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사대가 사라져도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더 막강한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마음 또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울은요, 2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놀랍게도 그랬듯이 그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바울을 붙드시고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우리가 느끼는 상황은, 체감하는 상황은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요, 우리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권이 새로 들어와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뉴스를 보면요, 경제는 늘 어렵다고 했습니다.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오고 베스도가 와도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요,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가 사라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빌런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40명의 주도자가 사라지자 더 큰 놈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발벗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어디를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도요, 나이가 들수록 키우기 편합니까? 제가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되면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지금이 낫다고요. 지금은 귀엽기라도 하다고요. 아이들이 클수록 신경 쓸 게 많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토요일에는 학교를 보낼 수 없는가? 왜 토요일은 학교는 쉬는가? 여러분,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환경은 사실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늘 힘들고 늘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오면 달라질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명의 암살단이 사라지면 괜찮을 거라고요? 그 뒤에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바울을 늘 그랬듯이 약속대로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바울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바울이 알지도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암살 계획까지도 베스도를 통해 막아주고 계십니다. 바울도 몰랐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지금도 간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스도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까지 사용해서 바울을 약속대로 로마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라봐야 할 유일한 소망,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이어서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이 지나면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헛되고 변하는 소망을 붙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들은 우리가 기대고 뿌리 내려야 할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손바닥 디딥시시 실망하고 낙심을 반복합니까? 애초부터 소망의 근원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들은 애초부터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인데요. 인생들의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 그것들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 때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붙들고 의지하는 헛된 기대에 그 소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일들에 우리의 삶이 부름받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한 주간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또다시 우리 한 주를 살아냅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